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32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한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게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한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있는 이 사태의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9장이 무척 세상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인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그 일을 만들게 된 진짜 대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한 사람처럼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 아주 엄청난 일이죠. 4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이것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처음부터 지금 계속 힘들었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면서 지금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정말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 민족을 진즉에 이렇게 40만 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해결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동안 있었던 사사들은 뭡니까? 이방 민족 한 족속이 막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블레셋 이렇게 많은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도대체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이 대군은 어디 있었는가?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작 이 일들이 정말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사사기의 전체 주제로 나아가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왕이 누군가?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있는 한 사람,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싫어하고 있는 그런 민족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각자의 인생들, 그리고 그 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단, 죄, 이 문제라는. 그래서 첫 번째가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적이 누군가,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고 있는 적이 누군가,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전히 계속 나타납니다.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죄이고, 죄를 우리 가운데 끌어들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면서 세상에 있는 성공을 바라면서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다가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조심해야 된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야 된다. 왜? 그들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악이, 죄악이 너희들을 전염케 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멸절시키라고 얘기했는데 멸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죄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 그리고 세상 관점들, 성공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과 죄가 그대로 남았는데 거기에 조금씩 전염이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적이 가나안 족속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잊어봤더니 지금은 형제를 죽이려고 40만이 모였잖아요. 형제를 죽이려고 40만이 모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대적은 누군가? 가나안 족속들 안에 있었던 그 죄악들, 그 죄악들이 이제는 전염이 되어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던 가나안 족속은 없어져도,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스라엘 안에 그 죄가 커서 이제는 형제를 서로 죽이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진짜 대적은 누군가? 죄이고 죄 뒤에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이 일들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죄를 없으신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에 따라서 이 세태와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혹 이 세상은 왜 그런가, 요즘의 정치 세상은 왜 그런가, 이 세대가 지나가도, 이 정치가 지나가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싫어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있는 한은 이런 문제는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정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막 나가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렇게 바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사기의 세 번째 주제를 찾게 되어졌는데, 사사기의 세 번째 주제는 너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오늘 있는 이 세태를 볼 때 너는 정말로 뭘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공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의 또 다른 악으로 자기가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정의 뒤에 숨어져 있는 자기들의 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정의롭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토막난 시체, 레위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첩에 대한 생각과 그 모든 것에는 첩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건대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은 그 레위인의 첩이 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죄악 가운데 버려짐을 당하고 그 버려질 때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레위인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당하고 돌아온 그 레위인의 첩을 돌보기는 전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지도 않고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싸질머지고 왔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29절에 보면 이제 시체를 가지고 거두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는데 시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체라는 말이 없었답니다. 그냥 그 존재였는데 그거를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질머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간으로서 그 여자에 대한 궁일이라든지 생각은 일절 없고 있는, 전혀 없는 그 레위인의 이 정말로 번드르르한 이 이야기에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고 이스라엘 총회 중에 대군이 지금 모여 있다.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찬찬히 더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인생이 레위인의 첩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돌보아줘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래서 연약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레위인의 첩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버림받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레위인의 첩이 그 12조각이 나서 그 육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자기의 육신을 조각나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레위인의 모습이 종교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이용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돌볼 의지가 없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옳다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레위인의 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20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있었던 그 레위인, 간악한 사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레위인의 첩은 연약한 인생들, 예수님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총회는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전쟁의 형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근데 그 일이 레위인의 거짓된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 그들에게 감춰진 악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열정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총회에 모였던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그 내면에
왕이 없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사사는 누구신가? 사사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인생들이 자기가 사사가 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결과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코 거룩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은 어쩌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모습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덮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발로로 이런 일들이 되어졌고, 거기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일에 있어서 일제히 20장 1절에 보면 일제히 미스바에서 모여서 전쟁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합심하여 11절에 보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그야말로 진작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었던 악의 세력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진작 이렇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수치들,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것에 화가 났을 테고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까발리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작 형제를 향해서,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형제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진 집단적인 정의에 조심해야 된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뭘 사랑하느냐가 빠졌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가?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사랑이 빠진 그냥 싸움은 그거는 또 다른 폭력이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의 뒤틀린 보고만 듣고 분노해서 전쟁을 결정했다.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것을 봐야 되는데,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도 봐야 됩니까? 고소당한 기브아 거민들이나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총회가 여기에 흥분해서, 그래서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는 레위인의 그 보고에 흥분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죠. 진짜 실제가 뭔가, 팩트가 뭔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편을 들면서 그냥 이 일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무엇인가? 조작이라는 것을 하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고요, 진짜 실제가 뭔가 하는 것에 관심 두지 않고 저놈들은 나쁜 놈이니까 그냥 그들을 밟아서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동조를 하고 있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은 오히려 더 큰 죄악들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왕이 누구신가? 대적이 누군가?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서는 잘못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합하여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베냐민에게 먼저 통보를 하죠.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냐민 자손은 또 이스라엘의 요구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벌인 그 나쁜 놈들, 옛날에는 잡류, 비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불량배,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지만 일리는 있는 반응인데 이 일에 대해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침착하게 듣거나 그들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보다는 그냥 이것을 묵살하고 싸우기로 작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진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혈연을 앞세우고 있는 종교적 타락.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악행을 징벌하라고 하는 형제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냥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법규보다 자기들, 우리 편, 혈육, 고륙의 의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바로 가나안에서 배우게 되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편, 자기 권력 이것을 아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사람은 진리보다 사적인 이익이나 관계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남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같이 싸우려고 하고 편들려고 하고 그러한 악을 계속 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상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좌나 우나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이 온전히 지탱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욕심 아니면 자기 편, 자기 동네 사람들 학연, 지연 뭐 이런 것에 매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외세들, 공산주의 이거 생각하지 않고 형제를 죽이면서 형제를 무너뜨리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뭐 밖에 있는 것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념이고 뭐고 다 이용해서 형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그 현실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야 된다. 그래서 진리보다 혈연을 앞세우고 있는 베냐민의 타락된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하게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볼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건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서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베냐민 자손에 칼을 든 자가 26,000명이고 그 중에 기브아 주민들 외에 700명이 있는데 그 700명이 왼손잡이래요. 그래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이다. 그들이 숫자는 작을 줄 모르지만 결코 만만한 전쟁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데 이들이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물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실력, 인간의 능력, 인간의 스펙, 인간의 물매 기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싸움 실력, 저놈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것을 연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싸움을 해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나아가시고 복음의 빛 안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우리의 승리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은 일제히 단합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